번째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주술이 아니라 주권의 신. 주술이 아니라 주권의 신. 예. 주술이 아니라 주권의 신. 주권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의 법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 법의 차이가 뭐예요? 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네? 뭐에서 차이가 나죠? 금송아지 법의 기능은 금송아지 법은 기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걸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능의 하나님은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사니까 노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계의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법이죠. 그래서 속박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지켜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관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위하여 믿음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노예의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삶이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과 관계의 큰 차이는 사랑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성경을 우리가 토탈 스크립트라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좀 보는 이제 안목이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출애굽기는 인간을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럼 이제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뭐 가르쳐요? 백성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동사로 씁니다. 명령형 동사로 써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돈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레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명령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동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동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백성을 끌어내신 다음에 주신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꿈을 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 난리를 필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전쟁을 피하셨고 광야 홍해길로 인도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안전한 길로 인도해도 난리를 피죠.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시죠. 근데 정말 처음 나올 때마다 어리석고 참 가만히 뭐 완전 어린애, 맨날 먹을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른 되면 먹을 것 갖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맨날 어린애처럼 먹을 것 갖고 징징대고 맨날 이 여정 내내 모세하고 다툼하고 이 원망하고 반항하고 막 때로는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고 불평과 짜증으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불평과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리다 이 얘기입니다. 어리다. 안 자랐다. 안 자랐다. 방금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바로 잊어버려요. 대단합니다. 땅이 벌려서 사람을 잡아 먹었는데 그거 방금 봤거든요. 근데 또 돌을 들어 못에 쳐 죽이려고 그래요. 희한한 인간들이죠. 예.
이들을 데리고 전쟁하기는커녕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갔을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빨리 원하는 시간이었지만 2년 정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뒤에 가나안 땅 앞에 브엘세바 앞에 데려갔는데, 가데스 바네 앞에 데려갔는데, 그들은 앞에 우리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런 소리 합니다. 결국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40년이 다 달았습니다. 40년이 달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조금 자랐어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애굽 노예의 근성을 가졌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동행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위하는 겁니까? 구속하는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를 그냥 귀찮게 막 불기둥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라, 우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시켜서 귀찮게 자꾸 나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가게 하고,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구속의 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갈라져요. 그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물어보면 돼. 예배가 귀찮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구속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그럼 여러분은 그날 출애굽 1세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심도 깊은 거예요. 2세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 다녀도 그날의 주님 앞에 쓰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만나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도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본다고 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쓰든 모세 앞에 쓰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짜증납니까? 막 주님 믿으면서도 먹을 것 때문에 맨날 근심연여 걱정합니까? 그러면 아직 덜 자란 거죠. 근데 이들이 40년 지나니까 좀 자랐어요. 제법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40년 여정의 끝에 거의 다 달았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느 민족도 못 막아내고 막는 민족마다 패한다. 칼과 창으로 도무지 이길 수도 없고 어떤 전쟁은 칼 없이도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 뭐라 그래요? 막 우리 간담이 녹는다 얘기죠. 이제 4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으시죠? 근데 이 백성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몇 년 지나신 것 같아요? 신앙 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광야 여정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을 막 돌파하여 그 성읍을 적진을 돌파해내고 성읍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적진을 돌파해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돌파해낼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 이제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래서 이 40년을 제가 뭐라고 기능과 관계의 설교에서 말했냐면 하나님과의 뭐를 만드는 것이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친구가 돼가는 길인 거예요. 벗이 돼가는 거죠. 벗은 동행한다는 것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드는 여정 안에서 이들은 드디어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드디어 그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통한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져요. 여러분 앞에서. 안 드러나면 아직은 그 정도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0년 여정이 됐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성을 나타낼 정도로 막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모압,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에요. 이제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을.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 통과할 때 나온 이야기죠? 모압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요즘 이거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발람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는 소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발람 얘기를 하면 발람 자체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만큼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런다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발람도 모르고 이 다윗의 돌 5개, 맷돌 5개는 우리 주일학교 때 날마다 귀따갑게 들었던 알아봤는데 요즘 몇 개 들고 갔냐 그러면 모르는 성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원래 알았던 것처럼 내가 맨날 5개 주장해갖고 한 거야. 내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다윗이 만군의 뭐를 들고 나갔냐 그랬더니 다 진짜 만군의 뭐를 들고 나갔어요? 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야 되지. 근데 만군 했더니 저기서 자식께 돌멩이 이러더라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지 돌멩이라 쓸 수 있어 살아면서 우리 지금 만군의 돌멩이라고. 만군의 돌멩이가 뭐야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지. 응? 그래도 돌멩이까지 알아서 돌멩이 몇 개 들고 가냐 했더니 모르더라고. 많아요. 자, 모압 앞에 드디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일어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점이 참 그래도 괜찮아요. 세례굽 2세대가 광야 세대가 일어나니까 2세대를 두려워합니다. 모압이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 왔다는 걸 듣고 두려워해요, 발락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강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자기들 그 미디안 지경의 사람들하고 같이 황무들하고 막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신은 뭘로 이겨야 돼? 신으로 이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 모압 동편에는 이 미국도 가면 제가 그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거기 들릴 거야. 나중에 거기 미국에 가면 거기 한번 관광 삼아 들려요. 그 마녀들 있는 그 거기. 근데 바위도 보면 막 무슨 마귀 형상처럼 돼 있어. 거기 들어간 입구부터. 여러분 미국 가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막 광활해요. 서부로 가면 높은 빌딩 못 봐요. 땅덩어리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집도 띄엄띄엄 있어. 높이 쌓을 필요가 없어. 땅덩이 넓어가지고. 근데 거기 바위가 막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바위들을 볼 건데, 거기 보면 막 사탕같이 생긴 바위들도 있어. 근데 그 동네에 살아 그 마녀들이. 그리고 가면 거기 막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고 바늘 찌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막 여러분들 거기 이제 돈 내면 해줘 그거. 여러분들 누구 찔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럼 막 돈 내고 가면 그 마녀들이 막 해준다고 막. 그래서 조금 영성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어떻든 주술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면 구경할 거예요. 심표만 한번 해봐. 가서 점쳐봐 한번. 어떻게 되나. 이 여기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모압 동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어요. 이것도 점술과 그리고 뭐 이 주술과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사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그 발람은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그가 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정도까지도 유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누구를 불러오라 그런 거냐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발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들을 불러서 막 부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바알 부르느라고 무슨 짓 해요? 막 몸에다가 상처 내고 별짓 다 하죠.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능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를 하면 그 기능의 신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거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해주고 이거 축복하라 그러면 복 주고 축복하고 이런 것을 이 주술사들이 하는 겁니다. 주술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술을.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사실은 귀신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능의 신들은 내가 기능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내 영혼을 파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받는 건데 이제 이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무당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가 가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지금 발락은 여호와의 신을 싸워 이겨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도대체 내가 이길 수 있는 신인가. 그러니까 이 아무나 함부로 뭐 대답 못하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가 와야 되거든요. 기능의 신은 부르면 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요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저주할 건데 저주해 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주권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지껏 그런 신을 발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모든 자기가 만나본 신들은 자기의 주술을 통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은 여호와의 신은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시더니 먼저 질문해요. 그 너희들에게 온 자가 누구냐? 깜짝 놀랍니다. 어잉? 예, 저기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대답을 해요. 하나님 뭐래? 따라가지 마라. 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가서 저주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 신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서 누구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쫄았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못 간다고. 이 신은 다른 신인 거예요. 주술로 먹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술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심 내는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주술로 부르는 신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경멸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천국 백성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여러분이 주술을 통해서 이 주술의 의미를 확대하면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바꾸는 거. 하나님하고 내가 바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100일 드릴 테니까 내가 이 1000번째 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기 때 할 때 하나님 봐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봐줘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그런 신앙 돼버려요. 그럼 발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술로 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부터 버려야 돼요. 어린 때 신앙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갈게요 뭐 이런 거 아기 때 봐주는 거라니까. 아기 때.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요 신앙으로 자르면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신이 아니에요. 주술은 여러분이 거래할 때 쓰는 수만 가지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신들을 다루는 제사장들은 다 주술을 갖고 있어요. 그 이방신들이 원하는 주술을 만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래요. 그러면 몰렉 같은 신은 뭐를 원하냐면 네 아들을 불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받고 너희들에게 이거 해주겠다. 니네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 이건 다 기능의 신이에요. 이거는 서로의 관계가 필요 없어. 서로 뭐만 자기 욕구만 충족되면 돼. 몰렉은 아들을 불로 넣으면 그것만 충족되면 얘네들이 해달라는 거 해줘. 다 이게 뭐냐면 거래하는 신들이에요. 이게 다 기능의 신들이에요. 이걸 이루게 하는 걸 주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주술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오셔서 자기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하라고. 그리고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님 그리고 부르려고 그런 건데 하나님 오셔서 지금 니들 집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이 말라니 깜짝 놀래요. 난 주술로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아니라 지금 와갖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 따라가지 마라. 완전 좀이다. 이런 신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주술로 감당할 수가 없는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주술로 일하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라 그럽니다. 돈 그렇게 싸들고 왔는데 가라 그래요. 갑니다. 근데 또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심령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뭐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요. 그냥 달라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그냥 달라 그러시라고. 자꾸 요구하지 마. 예.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자기네들은 인식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와서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주술을 했길래 와가지고 이런 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데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해요. 나중에 성경에 쓰여서 한 거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처단하게 하셔서 알게 된 거지. 지금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지켜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깨져야 되지만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어리석은 자들 주술을 갖고 예수 믿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무슨 신문을 봤더니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내가 이거를 워낙에 강조를 하고 막 죽일 듯이 말을 해서 그렇죠. 예전만 해도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무당신앙과 예수님 같이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러지. 예.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사울왕. 나중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엘리야로 올려달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당 찾아가면 망하는 줄만 아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술로 우리가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을 하면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주나 축복은 누구나 합니다. 저주나 축복은 누구나 한다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막 그러잖아. 뭐 누구 기분 좋은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막 잘되라 그러고 막. 근데 열받으면 막 뒤돌아서면서 저주하잖아 막.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 조심하셔야 돼.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요. 예. 저주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보통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저주하고 축복한대. 그죠? 그러니까 비는 자라는 뜻이야. 빌어. 자기가 축복과 저주를 빌어야 돼. 어떤 신에게. 그런데 창세기 10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리는 신이야. 축복과 저주를 다 내려버린다고. 복과 저주를 다 내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선포해버렸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로 그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저주를 잘못하면 그 저주가 다 자기에게 돌아가게 있는 거예요. 비는 자하고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자하고 이게 누가 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만 받게 돼 있어. 저주는 통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친자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신들에게 비는 자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되게 차원이 다르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줘버리고 저주하는 자에는 아예 그 저주를 너에게 내려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지금 발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멋모르고 가서 저주했다가는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술사나 무당이나 누구든지 이 축복과 저주는 기능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저주받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가 기능적인 자가 되면 여러분은 그 저주가 기능적으로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믿음이면 어느 저주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기능적으로 믿는가 관계로 믿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축복과 저주는 기능적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써먹는 거라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그 기능이 내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적인 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발람이 바꿀 수 없는 복이 그리고 저주가 결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 결과를 알죠. 발람이 후에는 발람의 사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첫 번째가 기랴투소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발람의 입에다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꾸짖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저주하라 그랬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두 번째는 이 소빔들의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라고 광야가 내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바알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칠망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었다고?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거야. 하나님이 심은 나무. 하나님이 심은 나무를 누가 뽑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슨 조건을 두고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능의 신들이 이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꾸 두려운 것들이 있는 이유 막 누가 우리한테 막 뭐하고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이 저주의 말을 듣거나 무슨 뭐 두려운 일들이 많죠. 보다 보면 아픈 사람 보면 또 뭐 나도 아플까봐 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주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출애굽 1세대 신앙으로 머물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했지만 출애굽 1세대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1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이 몇 번을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화를 내시고 모세를 일부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늘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기능의 하나님이에요. 기능의 하나님. 발람이 섬기는 신들과 같은. 그러나 지금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요. 관계를.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신들의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더러운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을 넘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능의 하나님으로 너무 치우쳐 믿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자꾸 그 기능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패했던 이유, 패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만 돼도 여러분이 저주의 끈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라가가 뭐예요? 바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너 바보야 이렇게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냐?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어떤 뭐 목사를 저주하면 지옥 가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무슨 뭐 올리더라고.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목사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저주를 하지 말아야 돼. 네. 이해 가십니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때 딱 정매미가 떨어져 버려 하나님. 저게 지금 꼴값 떠네. 그게 뭐냐면 미리암 같은 존재예요. 미리암이 하나님 자기를 여자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글을 들어 쓰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산발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방인 여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걸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들을 내비두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어?
그러니까 뭐 말할 만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하고는 꿈으로 얘기했지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얘기했어. 모세는 온 인생을 나에게 바친 헌신된 자인데 너는 이제 내가 불렀지. 여러분, 그리고 문둥병 걸려버려요. 그것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걸리게 한 거예요. 일주일. 예. 저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시지 마세요. 저주를 그 사람이 받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거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관계로 온전히 돌아서세요. 이제는 자꾸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바리새인들은 거의 보면 기능적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능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냥 죄인인데 창기까지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창기까지, 창기 세리까지. 네? 여러분 창기를 우리가 보면 이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룸사롱 다니는 직업이야. 룸사롱이. 그런 여자가 교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네? 막 빨간색 리스트만 하고 맨날 미스커트 이렇게 다 입고 와가지고 막 향수 펑펑 풍기면서 이러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여러분은 뭐 사랑이 많고 풍성하지 뭐, 그죠? 예. 근데 그 교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예.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걸로 관계 맺어서 그들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의롭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던 자들의 정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하나님이 갚도록 내비두라는 것은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판단하실 때 벌 받을 자들은 벌 받게 되고 내가 살릴 자는 살린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다 함부로 저주한다고 내가 살릴 자가 죽지 않고 네가 거기다 저주를 퍼붓고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셔. 네가 살려달란다고 내가 죽일 자를 살리지도 않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원수인지 아닌지 판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의 생사 화복을 자꾸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망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잖아. 자기가. 그 생사화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하던 미리암도 문둥병 걸린다니까. 꼴값 떠는 거예요. 그게. 저게 조금 사랑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 좀 해줬더니 꼴값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능의 하나님으로 지금 잘못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 내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형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배해서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니들 그런 세산이나 갈라주는 사람인 줄 아냐고. 진노받아요. 주님은 그런 기능적인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에서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써먹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안 해주신다니까. 예. 하나님 그런 걸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원수나 갚아주려고 이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헛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 어떡할 거야? 네 헌신보다 그 사람 헌신이 더 큰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병 걸리는 거야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래 왔냐면 우리 대한민국 신앙들이 꼭 무당신앙들 연계돼 가고 그래요. 문항들이 축복하고 저주하죠. 근데 우리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인식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복을 받은 자들이야.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복을 받는데 이것을 만민에게 보아 알게 하면 만민이 우리를 저주하겠어요? 축복하겠어요? 축복하죠. 그래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복 받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직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발람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저주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서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발람이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더 큰 걸 갖고 왔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가라 그래 놓고 천사가 중간에 칼 들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귀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주술가가 자기 앞에 있는 죽음도 못 봐. 자기 앞에 있는 죽음도 못 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랬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가고 있는데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분 못한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앙이었다면 발람이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습니다. 혹 기도했다 하더라도 안 갑니다. 근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꾸 기능이거든요. 뭐가 있어 지금?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또 물어보겠다는 건 욕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능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되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욕심대로 되라. 네가 나와의 기능이면 네 기능대로 갈 것이요. 네가 나 관계 맺었으면 안 갈 것이니까 너 가봐 가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기능적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10번, 20번, 100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야.
발람도 죽여버리실래다가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다못해 나귀의 눈을 열어주세요. 막 나귀 눈을 열으니까 나귀가 딱 봤는데 칼든 천사가 서 있는 거야. 이건 우리 그리스도로 얘기하거든요. 목을 그냥 감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막 자기 주인 죽게 생겼잖아. 충성스러운 거야 나귀도.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피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같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구석에 몰린 거야. 담장까지. 담장에 몰렸는데 계속 오니까 나귀가 계속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담장하고 다리가 이 나귀 배하고 같이 사이에 발이 껴갖고 짓이겨진 거예요. 발람의 발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프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세대를. 근데 나귀가 숫자를 셀 줄 알아요. 나귀가 숫자를 셀 줄 안다고. 세대를 때렸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귀가 입을 열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나를 세대 때리냐. 세대 때린 거 얘기한다니까. 대단한 나귀죠. 근데 사람이 열이 받으면요 나귀가 얘기하는데 기절도 안 해.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 조심해야 돼.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나귀가 얘기하는데 나귀랑 얘기하고 있어. 네가 나를 거스르니까 때렸잖아. 내가 평생에 나이가 온다고 내가 말을 어긴 적이 있냐 돼.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냐고. 하나님 눈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칼 들고 있는 천사 보이잖아요. 그때 깨닫죠.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는 길 죽는 길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그래서 그 말만 지키고 왔죠. 여러분 기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길이 틀려집니다. 기능의 길을 쫓아가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관계 안에서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요. 직장, 관계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뭘로 판단하려니까. 기능적인 하는 돈 많이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이걸로 판단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발람과 같은 발걸음을 간다고. 원래는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원래는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근데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발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지자로 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술을 버려버리거든요. 중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술적 그 기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주술로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주술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건 너무나 기쁜 거죠. 이런 신이 없는데, 주술이 아니고 이럴 수 있는 신이 없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버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면 그는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능을 못 버렸어요. 기능을. 결국은 그는 기능의 꾀를 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술이 아니라 관계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주술이 있습니다. 주술. 어떤 주술이 있냐면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그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라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걸 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자녀 용돈을 주거나 자녀들에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갈 때 거래합니까?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거래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무조건 살리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살려주고 저렇게 한다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냐고. 그건 자녀가 아니야.
자녀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자녀는 그냥 사랑받고 있는 그 관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꾸 말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그냥 쉽게 얘기 말하면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니들 나 아버지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라고 우리. 그리고 자꾸 일반 우상처럼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술로. 이 주술의 의미는 내가 부리는 신이에요. 내가 주술을 해서 부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되는 거라고. 자식이 부모를 원하는 것만 받아내는 존재라면 그건 부모 자식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것만 받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술적 관계에서 해방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관계로 일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이유를 대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래잖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 이제는 주술적인 관계로 이루어지질 않고 관계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히 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의 능력, 축복의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복을 받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남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니까? 그들의 머리로 그 저주가 돌아가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 사람들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만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 그들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쯤 왔을 때 하나님의 명성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오히려 축복했으면 됐을 것을 축복하라 그랬으면 됐을 것을 저주하라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백성으로 만든 우리가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뭐 못났든 잘났든 다 내 자식이면 다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든다면 하나님은 죽이려 하는 형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고치는 형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축복권과 저주권은 뭐냐면 남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받게 돼 있는 거고 남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누구를 저주하고 복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이야. 복.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꼭 무당신앙이 돼가지고 흔들고 지들이 저주하고 막 이정 갖다 만들고 막 바늘 찌르는 짓 하고 싶은 거지 막. 그거 저기 미국 가면 그거 해, 그거 팔아 인형 사갖고 가갖고 해달라 그러면 해줘. 응? 막 이렇게 팍 찌르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 가슴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았지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에게 축복하면 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거지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주는 자들이 아니고 복이 가진 권세야 그게. 복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이걸 누리며 사세요. 이걸 누리며 꼭 이방 무당들처럼 내가 저주하고 복 주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하는 발람의 심령으로 살지 말고
자기가 저주한다고 뭐 저주가 되고 그건 지들 세계 내서 그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된다? 관계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길로 선택하던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생각하거나 식구들을 생각할 때 식구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직장도 얻을 수도 있고 식구들 관계 생각해서 집을 살 수도 있죠. 그 고려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식구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런 거 생각하고 판단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려고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능적인 것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재촉하는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껍데기 인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로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더하심을 누리어 사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성장에 가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생각하시면서 이제 40년 즈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드디어 적진을 향해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드디어 들어와서 40년 만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적진을 향해 돌파하려면 들어갈 자들이 됐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아직도 원망 불평은 좀 지난 것 같은데 목사한테 돌 드는 시기는 아직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돌 드는 목사 막 진짜 내가 총만 있었으면 확 그냥 맨날 내 얘기만 하니 이러면서 막 나도 방탄유리 놔야 되는 거야. 방탄유리 놓고 막 심령을 막 찔러야 되는 거지, 그지? 미국 그 목사님 진짜 그랬잖아요. 권총 쏴가지고 장로들이 방탄유리 놔줬지. 목사님 설교한 장로들이 방탄유리 놔줬어. 총 쏴도 안 죽게.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설교. 양심 후벼 파라고 막 회개의 불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는. 근데 그게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회개도 여러분 온전한 심령은 회개하고 울고 그러지만 분노가 일어나면 총 쏜다니까. 총 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확고하게 결정하여 변화되셔야 돼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스스로 구별해 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 총만 있으면 분명히 저 쐈다 나는. 난 아직까지 저 말씀 들으면 난 돌 든다. 나는 아직 거기 이거는 진짜 아직 멀은 거야. 저기 막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는 거지. 예? 아직까지도 사람의 말과 감정으로 받아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출애굽 1세대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걔는 또 아직 멀었어요. 거기는 그거 내려놓으려면 지금 여호수아 명령을 갖고 돌격 앞으로 하면 지금 들어갈 정도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할 정도가 됐어요. 여리고가 보통 군대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두려워할 정도로 성장했다. 여러분도 어디에 왔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나는 몇 년 정도 됐을까? 어느 정도 왔을까? 난 아직도 메추라기 파 부추 얘기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군대처럼 이제 진격해 들어갈 수 있겠다. 명령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제 믿음으로 나는 진짜 돌파해낼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도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리고를 아마 소리질러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무너뜨려줘서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니까.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성벽을 뛰어넘은 사람 발도 받쳐주시겠지만 그 성벽 그냥 무너뜨려줘.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한테 뭘 그걸 뛰어넘으라 그러시겠어? 무너뜨려 주시지. 뭔 얘기인지 하셔야 됩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인데 뭐 하려고 성벽을 뛰어넘으라 그러시겠냐고.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성벽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뛰어넘어서 뛰어넘어 보라 그러는 겁니다. 못 뛰어넘으니까. 적진을 돌파해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돌파하기 때문에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적진을 뚫어주세요. 이미 돌파할 사람은 있는데 뭐 하려고 그걸 돌파하는 걸 구경하시겠어. 열어주시지 길을. 그래서 열으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능적 하나님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술이 아니라 주권의 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주술로 움직이지 않. 기도를 주술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관계로 해야지. 기도를 관계로 해야지. 기도를 주술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울어 제껴도 그냥 그건 듣지도 않아.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고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만든다고. 하나님은 주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자.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명령하시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관계 맺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